는 신인 동형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과 인간을 동형으로 보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정의하면 좋겠어요. 질투한다. 이 질투. 그렇죠? 어느 때 쓰는 단어예요? 이 질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니터 너무 커요, 목사님. 우애를 좀 키우고 모니터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질투한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질투 해봤어요? 질투 좀 요즘도 질투해요. 막 남편한테 질투하고 아내한테 질투하고 막 그렇죠? 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질투한다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만 봐, 이거 나만 봐, 그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봐, 나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단어들이 좀 여성분들이 굉장히 와닿을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질투하고 이러는 것들은. 근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성들이 쓰는 단어를 썼단 말이야. 질투한다. 그러니까 뭐 남편을 보면서 당신 나만 봐야 돼. 뭐 남자친구를 보면서 나만 봐야 돼. 딴 여자 보면 안 돼. 이거 질투하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볼 때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나만 봐라, 나만 봐라.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나만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굳이 여러분들 딴 거 볼 거 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보고 다른 거를 보는 건 뭘 보는 걸까요? 이걸 갖다가 우상이라고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제일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게 완성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우죠. 뭐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단계 마지막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순교한다라는 것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최고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최고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 때 죽을 때까지 그냥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주는 것 같아요. 정의. 무슨 정의를 내리는 거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삶이 가장 우리에게 사는 바람직한 삶이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것 하나를 성경 다 모르잖아요. 이거 성경 다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자신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라는 것들. 그것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배웠습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34장입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곧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양,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20절까지 뭐죠? 이거는 무교절, 절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절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벌이에요. 아비벌이라고 하면은 구약의 1월입니다. 구약의 1월. 구약의 1월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날을 1월로 본 거예요. 왜? 그때부터 나라가 건국됐으니까, 시작됐으니까. 자, 그래서 그때를 아비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년 그 나라식의 정월 1월이 되면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냅니다. 명절을 지내요. 그 명절을 지내면은 이거를 또 초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삽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광야에서 고통당하던 시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거 매달. 자, 그래서 이 무교절을 꼭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제 막 나올 때 누룩을 넣지 못하고 가져온 것을 기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러면서 처음 태생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처음 난 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에서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처음 달리면 처음 달린 사과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양이 처음 새끼를 낳으면 그 양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나귀를 처음 낳으면 나귀 대신에 새끼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아들을 처음 낳으면 아들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아들 보고 또 첫째 다 원래는 그 아들들을 드리면 그 아들이 성전 일을 맡아서 하는 건데 너무 많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라? 속전을 해라. 속전이 뭐예요? 은 30 사람의 은을 이제 달아가지고 그 몸값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근데 뭐 사람의 몸값이 됐든 양의 첫 새끼가 됐든 뭐가 됐든 포도나무의 처음 열매가 됐든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 그랬죠? 그거는 왜 그렇게 하게 되겠어요? 처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누구는 안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죽었어야 했는데 안 죽었으니까 누구한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야. 처음 열매를.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의미를 찾아라. 인생의 의미를 찾아라. 그러니까 좀 여러분 살면서 사람은 의미로 사는 거예요. 의미. 오늘 중요한 단어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삶은 의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해야겠다라고 먹을 때는요. 의미 혹은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집에서 누워서 드라마를 볼까 교회를 나올까라고 고민을 할 때 왜 웃어? 자, 드라마를 볼까 교회를 나올까 고민할 때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걸 선택한 거는 왜 교회 나오는 걸 선택했냐면 여기 나오는 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 뭐에 대해서 대비해서 집에서 드라마 보는 것보다. 그래서 의미 있는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안 나오고 드라마를 선택했다라는 얘기는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쉬는 것에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은 사는 거는요.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러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그 일을 하게 돼 있고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하고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냐고 할 때는 어떤 것에 더 의미를 있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옷을 살 때도요. 빨간 옷을 살까 파란 옷을 살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성분들이요. 어느 게 더 만약에 내일 뭐 상견례가 있다. 상견례를 갈 때 어느 옷이 더 내게 어울릴까? 그러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어떤 옷을 더 많이 입을까? 우리 계속 그렇게 고민해보면서 이거는 너무 예쁜데 뭐랄지 좀 섹시하고 아름다운데 이거 저거 입을 기회가 몇 번 되겠어? 이거는 단정하고 깔끔한데 이게 마음은 들지만 근데 저걸 내가 몇 번 입겠어?
이거는 자주 입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내가 한두 번 입어도 아주 예쁘게 섹시해 보이는 걸 사야겠다. 아니면 아니야, 내가 그래도 저걸 몇 번 못 입으니까 오래 입을 수 있는 걸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의 결정에 어디에다가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미 있는 걸 사는 거예요. 그러겠죠? 머리가 막 돌아가게 쇼핑하면서 그냥 뭐 이거 사, 이거 돈 있으면 저거 그럼 나도 좋겠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집도 넓어갖고 뭐 옷장 이쪽에 한쪽이 다 옷장이야 쫙 있어서 다 오늘 뭐 입을까 이렇게 이러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게 한정이 돼 있잖아. 돈도 한정돼 있고 옷방도 한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제일 괜찮은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다고요. 그리고 또 이게 비싸냐 싸냐, 둘 다 마음에 드는데 요게 좀 싸면 그래, 이왕이면 좀 싼 거를 사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선택에 있어서는요, 옷을 고를 때부터 음식을 선택할 때부터 뭐 하여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에서 우리는 어떤 게 나한테 의미가 있냐, 어떤 게 나한테 가치가 있느냐 라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지. 그때 사실은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어.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고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었는데 이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바른 담을 넘었어.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양도 죽지 않았고 또 장자도 죽지 않았어. 그러면 죽지 않았으니까 네 거냐? 아니다. 우리 한번 약속하자. 계약을 하는데 지금 계약서를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계약을 하는데 처음 나는 것은 내 거다. 그러니 네가 처음 난 것을 나한테 주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나면은 속전으로 돼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의미라고 그랬죠. 이제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거기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지금이 무슨 구약 시대야? 왜 첫 월급을 내라고 그래요? 난 첫 월급은 그냥 내가 다 쓰고 싶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처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었는데 그거를 왜 하나님 앞에 내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 아들이 아빠, 내가 왜 열심히 월급을 받았는데 이제 저 SRT 그 기관사로다가 이제 객실 거기로다가 처음으로 이제 들어갔대요.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했대요. 어떻게 이 얘기를 해줄까? 그러다가 야, 너 한 달이 지나서 월급 이번 달에 내가 입사했다고 생각해라. 한 달은 그냥 거기서 안 받기로 한 거죠. 그러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젊은 애들이나 아니 왜 내가 첫 월급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게 뭐 구약 시대입니까? 뭐 양입니까? 옛날에 양칠 때나 그런 거지. 옛날에 구약 성경이 있을 때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율법인데 지금 이렇게 율법을 지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 그래도 내야 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지 않죠. 그래, 그건 네가 선택할 문제야. 네가 내든지 안 내든지는 네가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있죠. 그런데 의미를 부여해보자. 의미를. 왜 첫 내가 월급을 받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 왜 그래야 될까?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난달에 아주 행복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딸도 이제 첫 월급 이제 다 드리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제 정식 이제 직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알바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알바하고 그런 건 다 드려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월급을 받아와 갖고
아빠 하면서 용돈을 주는 거야, 용돈을. 근데 태어나서 처음 딸한테 근데 조금 화가 났어요. 엄마는 20만 원 주고 난 10만 원을 주고. 그래서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야, 누구는 20만 원 주고 누구는 10만 원 주냐? 그랬더니 엄마는 아침마다 나 학교 태워다 주고 아침에 먹이고 해서 아빠보다는 엄마가 훨씬 나한테 도움이 많이 돼서 20만 원 주고 나 10만 원 주. 그래서 합쳐갖고 그래. 이것도 아빠한테는 처음 받은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딸이 준 첫 용돈인데 이제 봉투에 넣어서 첫 열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하나님 딸한테 용돈을 처음 받았어요. 첫 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용돈을 첫 월급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구약의 산물인데 왜 지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전부 의미라고 그랬죠. 의미. 그러면 이걸 드렸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럼 하나님은 왜 첫 열매를 내놓으라고 했을까? 거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의미가 내 마음에 들면 그 의미대로 하는 거고 그 의미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선택은 다. 그러니까 인생은 전부 여러분이 어디다 의미를 두느냐를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깡패입니까? 왜 처음에 그것도 이제 간신히 농사 져가지고 사과나무든 모든 나무든 보통 3년에 열리거든요. 심고 나무가 나온 지 3년이 되면 열매를 맺혀요. 그러면은 3년 동안에 열매도 못 맺히고 열심히 거름만 주고 해서 첫 번째 3년에 내가 포도를 따고 사과를 따고 이런 걸 땄는데 지금 양이 거의 새끼 나가지고 열심히 키워서 처음으로 새끼를 하나 낳았는데 그걸 왜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야, 애굽 때 너희 출애굽할 때 내가 장자를 다 죽였잖아. 근데 니들 살렸으니까 내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깡패가 되는 거잖아요. 깡패. 하나님이 깡패입니까? 왜 내놓으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처음엔 직장 나가가지고 이 월급을 처음 받았는데 이걸 왜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깡패입니까? 이거는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미가 왜 코 묻은 애든 돈을 뺏어 먹냐고 하나님이 이 왜 그렇게 3년 동안 기다려서 이제 첫 번째 난 걸 왜 내놓으라고 하느냐. 여기 비밀이 있어. 비밀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엄청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첫 열매에 대한 비밀. 자, 이걸과 함께 어울러서 한번 더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볼게요. 같이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절에 초실시를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울 올라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요 문제는 여기다 잠깐 놓고요. 자, 하나님 왜 깡패도 아니고 그 간신히 한 거를 뺏어 먹어 11조 받았으면 됐지. 11조하고 별개예요. 첫 열매는 다 드리는 거예요. 처음 난 소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거는 그렇다고 쳐요. 왜 달라고 하느냐? 난 필요 없다. 할 수 있는 이게 한쪽에 놓고 자, 이쪽 편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절기 얘기는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너희 남자들은요, 여자든 남자든 너희들은 1년에 3번 내게 얼굴을 보여라 그랬어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얼굴을 보여라. 그래서 1년에 3번 교회 나오래. 반드시 1년에 3번은 성전에 나와야 돼요. 1년에 3번. 근데 나중에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한 번으로 줄여주기도 했습니다. 와, 좋다.
1년에 3번만 교회 나가면 된다네.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다윗 성에 있어요. 안식일에는 회당이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가는 거고, 1년에 3번은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참 종교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종교가 없어요. 유대교만큼 사람 힘들게 하는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옛날 사람들도 바쁘잖아요. 그 바쁜데 1년에 3번을 성전에 오라고요? 그냥 뭐 서울 사람들은 괜찮아요.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전주 사람이 서울을 1년에 3번 어떻게 갑니까? 걸어서. 무슨 KTX 있으면 괜찮지만 옛날에 걸어 다녔잖아요. 아니 저 부산 사람이 서울을 1년에 3번씩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고요. 성전에 가는 게. 심지어는 네가 외국에 나가 있어도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죠. 히브리파는 이제 그 안에 사는 사람이고, 헬라파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디아스포라도 예수님 시절이에요. 네가 어디 가서 살든 1년에 3번은 반드시 어디로 와야 된다? 성전에 와야 된다. 많이 걸릴 때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한양 갔다 오는데. 그럼 1년에 몇 번 해라? 3번 해라.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양 갖고 가야 돼요. 비둘기를 가든 소를 자기에 맞는. 그래서 나중에 힘드니까 그냥 성전에서 샀어. 돈 주고. 돈 갖고 가서 샀어. 그랬더니 성전에서 뭐 팔겠어요? 성전 앞에서. 성전 안에서는 안 팔지만 성전에서 뭐 팔겠어요? 이제 양도 팔아야죠. 비둘기도 팔고 새도 팔고 그리고 양도 팔아야 되잖아. 왜? 전주서 양을 어떻게 끌고 가?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이라고 가다가 전주서 양이 목매 갖고 갔는데 다리가 똑 부러졌어. 아니면 뭐 상처가 났어. 그럼 제사장이 얘 안 돼.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상처난 거 안 받으셔. 그러면 전주서 끌고 온 양 아주 반의 반값도 못 받고, 아니면 그때는 양이 뭐 수만 마리씩 잡을 때니까 아예 그냥 똥값으로 치고 다시 양을 구입해야 돼. 흠없는 양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가자? 그냥 돈 갖고 가서 사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을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성전 문 앞에서 양 파는 자들에게 막 양을 내쫓으셨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마라.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힘들게 양 잡아갖고 3번씩이나 왜 오라고 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진짜 힘들었어요. 절기도 7.7절, 조막절, 오순절 뭐 다 지켜야 돼. 3번의 절기가 있어요. 큰 절기가 일주일씩 쉬는 절기예요. 그 절기도 지켜야 되는 뿐 아니라 1년에 3번 이 절기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야 돼요. 거기는요 사람 잘 데도 없잖아요. 노숙해야 돼. 노숙. 그걸 1년에 몇 번 해야 돼요? 3번 해야 돼요. 돈도 많이 들어요. 매년 첫 번째 난 건 다 갖다 바쳐야 되고요. 11조 갖다 바쳐야 되고요. 야, 그러니까 다들 그 우상 숭배하고 그냥 바알 싣고 아세라 섬기고 이해가 됩니다. 이게 뭐 안식일 지켜야 되죠. 율법 지켜야 되죠. 뭐 이게 보통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3번이나 오라고 하냐? 얼굴 보러 오라고 하는 거냐? 자, 그럼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 열심히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왜 가져오라고 하냐? 11조 받았으면 됐지. 또 아니 1년에 한 번 혹은 뭐 2, 3년에 한 번 뭐 특별한 날에 갈 수 있어. 서울 구경 가는 길에 간 김에 성지순례죠.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간 김에 성지순례 한 번 하고 올 수 있지만 어떻게 3번씩 오라고 하냐? 예수님도 어릴 때 예수님 엄마 따라서 성전에 갔다 잊어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갔다가
이제 하루 만에 예수님 없어져가지고 찾으러 간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니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하루 만에 찾아. 그럴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 어떻게 된 거. 요즘은 애 잊어버리고 공항 같은 데 보면 애 목에 손에다 강아지 마냥 길게 끌고 하도 이놈들이 3살 되면 막 튀어다니니까 공항에서 잊어버리고. 그럼 많이 봤어요. 외국 애들은요 강아지 목줄 마냥 목에 걸고 팔에 걸고요 애를 제일 쉽게 들고 다녀. 애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다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하루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못 찾아갖고 어떻게 해요? 요셉하고 마리아가 성전에 막 쫓아오잖아. 오는 길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애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어렸을 때 예수님 잊어버렸어요. 하루 건너갔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다고요. 이렇게 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느냐?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씩 우리가 성전에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적들이요, 이방 국가들이요, 이때를 노릴 수 있죠. 그렇죠? 남자들이 다 어디 갔어요? 환양 갔으면 여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성은. 그럼 적들이 다 노릴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어요. 니들이 1년 3번 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주겠다. 뿐만 아니라 네 지경을 어떻게 해주겠다? 넓혀주겠다. 여러분, 여기 파이가 있습니다. 파이, 뭐라 그럴까? 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잘 안 와다니까 피자라고 하죠. 피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4명이서 나눠 먹을 거예요. 4명이서 4명이 됐든 6명이 됐든 4명이서 6명이든 이거 나눠 먹을 건데, 어떻게 나눠 먹을 거냐면 공평하게 나눠 먹을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야 가장 공평하게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자, 그냥 4명은 너무 여러분들한테는 머리가 아플 것 같으니까 2명 합시다. 2명. 배고픈 사람 2명이 요것만한 피자가 하나가 있어요. 파이가 하나 있다고요. 더 먹고 싶죠, 서로. 근데 가장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있죠. 반을 쫙 쪼갰어. 근데 딱 보니까 여기 너무 잘 쪼갰죠. 하여간 근데 좀 많아 보여. 그럼 내가 이걸 먹으면 상대는 이걸 가지면 싫어하겠죠. 그럼 안 돼. 그렇죠? 이건 땡이에요, 땡. 반을 잘라서 나눠준다? 이거는 안 맞아. 둘 다 만족해야 돼. 한 명이라도 만족하자. 이게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협상 있죠? 노사들이 협상을 하잖아요. 노동자와 사용자가 협상을 하잖아요. 데모를 하고. 그럼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혀놓지요. 올해 임금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우리 회사가 올해는 어려워서 그렇게 못해요. 그럼 우리는 파업할 겁니다. 이 파업하면 하루에 돈이 얼마씩 우리가 손해보는 줄 아십니까? 당신 파업하면은 당신들 다 고소할 겁니다. 고소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럼 집단으로 막 이래가지고 막 붙었어. 이제 파업한다 이거야. 내일까지, 다음 주까지 만약에 이거 임금 협상이 안 되거나 이번 우리가 원하는 노동자들이 원하는 걸 안 지켜주면, 그럴 때 나타나는 가서 노무사들이, 혹은 노무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대부분 하는 노무사들이 하는 거지만, 가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 이게 협상입니다. 여기도 만족하고 여기도 만족해야 이 협상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한쪽이 만족하고 한쪽이 불편하면 그 협상이 깨지는 거예요. 자, 둘이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2명이 파이를 어떻게 나눠 먹어야 제일 잘, 서로 분쟁 없이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둘 다 분쟁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 먼저 골라?
반을 내가 잘 쪼개주고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골라. 그래서 가위바위보 졌어. 그래서 이거 가져가.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하죠. 근데 우리 그 팀이 많아. 그러면 야 너 이 새끼 잡는다. 가위바위보도 못 짜고 막 그러면 자기 입장이 노동조 거기 대장 입장이 현찮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해?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한 명이 자르고 한 명이 선택하면 돼요. 네가 자르고 A가 잘라, B가 선택해. 너 자를래, 선택할래? A가 잘라가 B가 선택하면 둘 다 만족하는 거예요. A는 어떻게든지 잘 자를 거 아니에요, 공평하게. B는요, 내가 먼저, A가 자기가 잘랐으니 할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자를 거냐, 누가 가져갈 거냐만 협상하면 돼. 자, 그러면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8명이 나눠 먹어야 돼, 이걸. 이제 어떻게 할래? 둘 같으면 하나 자르고 하나가 선택하면 되거든요. 8명 어떻게 할래? 짧게 잘라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자를 건데? 그 다음에 8개 누가 나눠줄 건데? 문제되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한 건데요. 해답은 뭔지 아세요? 정답은 뭔지 아세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길까요? 파이를 키워요. 나눠 먹을 파이를. 야, 이번에 정말 미안하다. 더 많이 주고 싶은데 못 줘. 내년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만약에 우리 회사의 수익률이 30% 오르면 너희들 지금 월급의 50%씩 올려줄게. 지금은 파이가 작아서 우리가 서로 먹을 게 없어. 우리도 올해 번 게 없고 너희들한테 줄 것도 없고. 근데 너희들 조금 주면은 불편할 거고 많이 주면 우리는 회사가 운영이 안 될 거잖아. 그러니 너희들 내년에 우리가 다시 협상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자. 우리도 나가서 열심히 뛸게. 너희도 열심히 일해줘. 대신 내년에 30%의 수익이 나면 너희들 임금의 50%씩 올려줄게. 뭐를 키워요? 파이를 키우면 노동자들이 가능하죠. 그렇죠? 지금은 내가 오늘 뭐 먹을 게 없지만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사용자도 회사가 커지면 어떻게 해요? 줄 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파이를 키우는 거예요. 협상은 나눠 먹는 게 아니야. 파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협상이에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처음 익은 열매 내놔. 너 11조도 내놔. 아, 이게 파이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이것도 떼어먹고 이것도 떼어먹고 이거 어떻게 나 돈도 없는데 하나님 무슨 애기 코 묻은 애기 돈 뺏어 먹는 거 나 돈 없어갖고 맨날 그런데 이거 11조도 내 힘들어 죽겠는데 첫 월급 받았다고 다 내놓으라고 그러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너의 믿음을 보겠어. 네 파이를 나한테 주면 네 지경을 넓혀줄게. 네가 여기 3일씩 오는 게 시간이 없어서 못 오지. 왜 못 와요? 내가 회사를 쉬고 일주일 동안 여기 오면 회사가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농약 쳐야 되는데 포도나무 농약 쳐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3일 1년에 3번씩 성전에 갔다 오면 여기가 농약 이 병균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다 망칠 거야. 내가 갔다가 오면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을 다 초토밭에 우리 부인들 애기들 다 뺏어갈 거야. 그래서 못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건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면 네가 안 와도 돼. 네가 오면 네 지경을 넓혀줄게. 네가 오면 너희 집 아무도 못 건들게 해줄게. 네가 첫 번째 걸 나한테 믿음으로 주면 나머지 10배, 30배, 100배로 남들보다 더 엄청나게 너한테 채워줄게. 파이를 키우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옹졸하게 보잖아요. 요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걸 뺏어 먹을 거라고 그래. 월급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11조도 내라고 하고 초월급도 내라고 하고 뭘 자꾸 부담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코 묻은 돈에 관심도 없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야.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네 마음의 신뢰를 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주인으로 여겨서 초태생 처음 난 걸 나한테 주냐? 네 자식이 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 아들 장자를 줘. 그러나 못 주니까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줘. 한편으로 보면 교회가 자꾸 돈 내놓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뭐 돈 뺏어 먹는 그런 사기꾼 같고 깡패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나오는 11조가 그 얘기잖아요. 내가 쌓을 것이 없는지 부어서 주는지 주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언약을 다시 세우는데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새 언약을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게 이 세 번의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나한테 줘라.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아무도 내 땅을 탐 못하도록 모든 것을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겠다. 파이를 키워주겠다. 파이를 키워주면 무슨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려도 없을 때 이만큼 드리는 건 엄청난 것 같은데 이만한 파이를 하나님 앞에 주시면 여기서 이만큼 띄워드려도 이거지. 없는 사람 10만 원 헌금 내는 거는 정말 어렵지만 있는 사람 1000만 원 헌금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너무 더 많이 주셨는데 뭐. 그 제가 그런 예화 그런 얘기 듣잖아요. 미국에서 했던 뭐 그냥 예화니까 미국 그대로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둘이서 예배당에 기도를 하러 왔대요. 예배당 기도를 주님하고 간절히 한쪽에서 큰 소리로 주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시끄럽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 나 기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하도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아파. 그래서 뭔 기도를 하나 기도가 안 되잖아요. 떠드니까 너무 크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 백불이 없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지갑 열고 아저씨 내 100불 줄게 가. 하나님 응답 받았습니다. 가. 주님이 이제 내 기도만 좀 들어봐 주십시오. 이제 제 기도 좀 들어봐 주십시오. 이 사람은 엄청난 문제를 갖고 왔는데 100불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1억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간절함은 똑같단 말이죠. 이것처럼 작은 파이에서 하나님을 드리는 거, 큰 거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가치가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이 부자의 많은 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신다고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파이의 크기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만큼을 드렸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 과부의 2렙돈은 전부였고 부자의 많은 돈은 적은 것에 일부였단 말이에요. 파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 그것이 너의 첫 태생이 됐든 11조가 됐든 너의 삶이든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애기 태어나는 양들 그 다음에 태어나는 그런 뭐 소들 그 다음에 내가 복을 주어서 엄청나게 키워줄게. 그러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게 믿어지면. 그게 의미예요, 의미. 여러분들이 거기에 의미를 두면 그게 믿어지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이 파이도 아까워 드릴 수가 없으면 계속 우리는 요만큼 갖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다고 뭐 물질이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물질에는 이렇게 약한데 또 몸으로 봉사하는 건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각자가 있는데 물질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해가 됐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뭐 내놓으라고 하는지. 하나님 깡패도 아닌데. 자, 그 다음에 25절 26절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삼지 말지니. 하나님은 비빔밥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주를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하나님은 비빔밥을 싫어하셔. 뭐가 섞이는 걸 싫어하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자기의 고유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지, 뭐가 이렇게 막 섞이는 걸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마라. 유교병은 유교병대로, 피는 피대로, 또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자, 토지 처음 연.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그건 이제 뒤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막 섞는 거 싫어하셔요. 자, 그런데 그거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나올 거고, 재미난 건 여기 있어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삼지 마라.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동물 복지. 동물 복지. 동물 복지가 뭔지 아세요? 동물 복지. 나라가 잘 살수록요, 동물에 대해서까지도 복지를, 혜택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우리나라 못 살 때는요, 인간 복지도 없는데 무슨 동물 복지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돼지를 어디서 잡아요, 주로?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모른 척 하지 말고, 자, 이건 다 알아. 이건 모르면 도시에 자랄 수도 있지만 50 넘은 사람 다 아는 얘기야. 돼지는 어디서 잡아요? 집에서 잡아요? 모르죠? 모르는구나. 돼지는요, 우물에서나 아니면 냇가에서 잡는 거예요. 왜? 피가 나오죠. 피 찢고 막 해야 되잖아. 집에서는 못 잡아. 그래서 돼지는 또 집에서 못 잡고, 옛날에는 돼지는요, 귀한 겁니다. 뭐 이렇게 막 잡아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게 잔치가 있거나, 뭐 누구네 집 환갑이니 그러면 이제 누구네 집 돼지를 한 마리 사자, 까만 돼지를. 그래서 이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돼지를 잡을 때 깨끗해서 그걸 무슨 소리라고 한다? 돼지 멱다는 소리라 해요. 돼지 멱다는 소리가 뭐냐면, 마지막 돼지 죽일 때 이 목을 따면 이렇게 소리 지내서 시끄럽게 운단 말이에요.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목다는 소리, 멱다는 소리. 그럼 이제 돼지를 잡아서 이제 피는 선지를 받고, 뭐 이제 저기 만들어 먹잖아요. 뭐죠? 그 새카만 거? 순대 만들어 먹고.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동네 어른들이요, 돼지를 멱을 따가지고 그 냇가에서 씻어요. 그리고 탁 해서,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재밌어서 구경 갑니다. 돼지 잡는 거 재밌어요. 그럼 거기서 그냥 간을 탁 꺼내면 따뜻하게 열이 팍 올라오는 간을 그 유지들이죠. 아주 어르신들부터 드리면 이렇게 막 먹어 뜯어 막 피를 쫙. 몸에 좋은 거야. 생간이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다 먹었어. 뜨뜻하게 해가지고 간을. 그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이제 막 팍 쳐가지고. 개는 어떻게 잡았어요? 개는 이제 산에 끌고, 개는 어디서 잡냐면 산에서 잡아요. 개는 냇가에서 안 잡아요. 왜냐하면 개는 피를 안 내요. 개는 피를 안 내요. 개하고 토끼는 피를 안 내는 거예요. 피를 안 빼요. 빼면 맛이 없어요. 개는 두들겨 패가지고 다 터져야 돼, 안에서. 그 심줄이. 그럼 피가 다 어디로 들어가요? 몸으로, 근육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맛있다고 그래서 개는 때려잡았어. 그래가지고 뭐 확 때려, 산채로. 근데 그냥 개 때리면은 개가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 난리잖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거적대기 짜죠. 전날부터 거적을 짭니다. 거적을 2장을 짭니다. 2장. 거적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벼 이렇게 말아가지고 집신 짜듯이 거적을 이렇게 두껍게 짜. 그럼 담요 2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탁 이렇게 막아서, 애기가 있구나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매달아. 그래서 나무에다 매달해. 나무에다가. 그리고 막 패는, 거기서 산채로 패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 불을 질러. 왜? 끄시러야지. 끄시러야 돼. 털을 끄시러야 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요, 솥을 놓고 왔대. 솥뚜껑을. 솥뚜껑 가지려고 왔는데 매달렸던 개가 풀린 거예요. 터지고 하더니 주인한테 가서 꼬리를 팍 치더니
그래서 그 뒤로 주인이 고기를 못 먹었다는 거야. 옛날에는 다 잡아서 먹으려고 키웠잖아. 옛날 사람들은 다 여름에 보신하려고 키웠는데 그 뒤로 못 먹었대. 그 정도로 이제 저기. 이거 뭐가 없어요? 동물복지가 없어. 개가 그렇게 아프서 먹든 뭐 돼지를 그렇게 그냥 거기 공개적으로 잡아 죽이든 그렇게 하든 뭐 아무. 근데 나라가 잘 살면서요. 동물복지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헌법에 있는 얘기입니다. 헌법. 동물복지법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개고기를 못 먹게 하는 걸 헌법에 보장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직 보장은 안 됐어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사육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그 돈을 보상해 주느냐 문제만 남았어. 우리 이건희 여사가 아주 그쪽으로는 바삭하신 분이라 개고기를 못 먹게 하자. 이렇게 아주 대통령보다도 우리 이제 자 부인님께서 못 먹게 하자.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나야. 나도 개를 이뻐해. 내가 잡지는 않아. 못 먹잖아. 없어 이제 먹고 싶어도. 그래서 지금 이제 동물복지법에서는 개도 이제 못 잡게 아예 못 잡게. 자 그런데 이제 동물복지법에 의해서 어떻게 잡느냐? 동물복지법에 의하면 모든 동물을 도살할 때는 자기가 도살한다는 걸 몰라야 돼요. 죽는다라는 걸.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마지막을 보내게끔 해주는 게 동물복지법으로 정했어요. 만약에 돼지 멱다는 소리가 동네에서 들리면 그 사람은 동물복지법에 위반에 대해서 벌금이나 구류를 살게 됩니다. 닭도 사실은 잡으면 안 돼요. 닭도 어디서 잡아야 돼? 허가된 독축장에서만 잡으셔야 돼. 그럼 동네 시골에 가면 닭 잡아드립니다. 있죠? 그 신고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닭도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동물복지법에 있어요. 돼지도 멱담은 큰일 납니다. 어떻게 잡느냐? 돼지는요, 이제, 돼지도 옛날에는 돼지를요, 트럭에다가 막 2, 30마리 넣어갖고, 막 고속도로 가다 보면 막 돼지 목이 나가지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지금 법에 있어요. 돼지가, 저기 안에, 트럭이 사방 몇 미터 안에 몇 마리 이상 넣으면 안 돼요. 닭도 옛날에는 막 그냥 막 닭장 고속도로 보면은 막 10층씩 싸갖고 막 웅막 내밀고 막 바람 맞으면서 하고 닿잖아요. 그런 거 요즘 보셨습니까? 그거 큰일 납니다. 다 뚜껑 덮어야 되고요. 다 숨쉬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동하는 동안에도. 동물복지법이에요. 그럼 돼지는 어떻게 오느냐? 돼지가 이제 넉넉한 공간에서 안정되게 이제 옵니다. 오고 바로 잡으면 안 됩니다. 이거 동물복지법입니다. 쉼을 줘야 돼. 쉬게 해줘야 돼. 그리고 이 차가 쑥 하고 이제 도살장 밑으로 내려가 문을 탁 열면 이 지하에 딱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잡느냐면 요즘에 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고압 전류 이렇게 이쪽에 240V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밑 바닥이 축축해요. 그럼 탕탕탕 되면 돼지가 전기 쇼크로 탁 기절을 해요. 아픈 걸 모르고 그냥 쇼크로 탁 기절을 합니다. 그때 잡아요. 꽥소리 안 납니다. 기절한 채로 잡아야 돼. 그러면 한쪽에서 돼지를 잡으면 이게 뒷다리다가 탁 걸어요. 그래가지고 탁 하면 쭉 해서 1층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목 따는 사람, 배갈 내는 사람, 창자 꺼내는 사람, 펜벨트가 계속 돕니다. 이렇게 슉슉슉슉슉 돌면 자기 차례가 오면 배갈라요. 그 다음 사람은 내장을 꺼내요. 그 다음 사람은 뭐를 해요?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10분 만에 이제 한 바퀴를 싹 돌고 마지막에 큰 방으로 딱 올라갑니다. 이게 펜벨트에 걸려서. 그럼 그 앞에 20, 30명이 쭉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경매사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저렇게 오잖아요. 그럼 75번 돼지가 이렇게 오면 올려요. 얼마라고. 그럼 낙찰. 그러면 이 펜벨트가 이렇게 돌다가 나중에 가면 그 트럭이 1번부터 70번까지 쭉 서 있어요. 그럼 70번 트럭에다 딱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잡아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트럭에 딱 들어가면 그것에서 딱 가서 바로 그거 싣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청육점으로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스템이죠. 이게 바로 무슨 법이냐? 동물복지법이에요. 동물을 아프게 잡거나 동물을 사육함에 있어서 밀실사육을 해서 동물을 괴롭게 하는 건 이 법에 걸려요. 요거는 어느 나라만 가능한 나라에 얘기해요? 사람의 복지가 돼 있는 나라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못 먹고 살고 죽게 지금 돼지고기 한 마리 먹는 게 1년에 한 번 처음인데 그걸 언제 가서 도살장에 그게 어디 있어. 그렇죠? 환갑잔치면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복지는 우리 복지도 없는데 무슨 동물의 복지야. 그렇죠? 닭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쫓아다녀서 잡아가지고 옛날에 다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잡았지. 누가 어디 가서 지금 닭집 가서 사갖고 오는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26절 시작.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 젖을 그 염소가 이제 뭐 잡아먹기도 하고 혹은 죽기도 합니다. 옛날에 애기 새끼 때. 근데 새끼 때 잘 잡지는 않죠. 이거 키워서 잡아야지 먹고 살기 힘들 때. 근데 부자들은 또 뭐 새끼를 잡을 수도 있어요. 왜 잡냐면 왜 새끼를 잡아요? 연하고 맛있어요. 남미 가면은요. 제가 남미 선교를 가니까 송아지 고기가 그렇게 유명해요. 정육점에 가면 송아지 고기가 2배 비싸요. 일반 고기보다. 그 정도로 많아요. 송아지 고기를. 그러니까 그 소가 남미 저기 아르헨티나 쪽은 소를 많이 키워요. 전 세계에 소가 거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값에 어미로 만드는 값이나 새끼를 잡는 값이나 비슷하면 그래서 새끼를 많이 잡아요. 그래서 새끼 고기, 송아지 고기가 흔하게 먹고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게 아주 세계적인 요리 부드럽지요. 그런데 어찌 됐든 새끼 고기가 생겼어요. 새끼가 죽어서 잡았든 아니면 비싼 값에 좀 뭐 좋은 고기를 먹으려고 새끼를 잡았든 율법입니다. 그 어미 양의 젖으로는 절대 삶으면 안 된다. 그 요리법 중에 젖으로 양을 삶는 게 있거든요. 그 요리법입니다. 그 나라 서구 그 이스라엘 요리법에 젖으로 우유로다가 고기를 삶아서 부드럽게 해서 먹는 요리법이 있는데 이 새끼는 어미젖 새끼니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미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근데 사실 양이 알아요, 몰라요? 이게 내 새끼가 내 젖으로 짰는지 안 짰는지 동물이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게 동물복지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입니다. 생명. 동물이라 할지라도 이 동물을 우리가 먹어야죠. 그렇죠? 불쌍하니까 안 먹으면 뭐 채식주의자 하시면 되겠지만 그리고 아니면 우리 동물을 먹어야 하잖아. 어차피 하나님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동물이요. 돼지가 됐든 양이 됐든 소가 됐든 그래서 뭐 새끼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뭐 일찍 죽었든 뭐 어쨌든 하지만 그 어미는 모른다 할지라도 너는 알지 않냐? 이 고기가 먹는 너는 이 젖이 엄마 젖이었고 조금 전까지 이 아기가 생명으로 엄마 젖을 먹었던 새끼가 내 생명으로 내가 삶아지는 것 어떻게 보면 동물 입장이 아니에요. 누구 입장이에요? 내가 삶고 있는 내 입장에서 이거는 뭐가 거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먹을 때 먹는 거지만 그 먹는 것에 우리가 동물복지법도 그거죠. 돼지고기 먹어야 돼요. 소고기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먹는 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동물이 태어나서 안락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깨끗하게 자기가 죽는지 모르게 고통 없이 죽어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는 것 이것이 동물복지법이에요. 이건 선진국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프리카나 후진국에서는 이건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도 먹고 사는데 무슨 동물복지법이야. 아마 그냥 총 들고 들어갈 겁니다. 그건 안 돼요. 우리가 넉넉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누구에게도 관심이 생겨 이제. 동물들에게도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양고기를 주시고 소고기를 주셨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 절대 어린 양을 고기를 삶을 때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그 양이 먹을 생명이다. 하나님이 동물복지법의 최초의 창선자이죠. 이것도 벌써 3000년 전에 못 먹고 살던 시절에 네가 아무리 못 먹고 살아도 생명은 소중하다. 너의 생명만 소중히 한 게 아니라 다른 짐승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다. 참 성경에는 대단하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은 무슨 하나님 이스라엘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시대의 동물복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신경 쓰셔서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벌써 10분이나 지났어요. 재밌죠? 금방 가죠? 아이고 30분 동안 힘들어 죽을 뻔했네 한 사람도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얘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것을 뺏어 먹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시다. 파이를 키워주시는 분이시다. 대신 그냥 키워줄 수는 없어. 왜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네가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너에게 복을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네가 재수가 좋아서 된 건지 알 수가 없지 않니? 그러니까 먼저 너에게 믿음을 보여줘. 처음 열매, 처음 난 건 다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나 나는 그것을 뺏어먹는 하나님이 아니다. 대신 너의 지경을 넓혀주고 너를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린 양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셔서 그 어린 양이 비록 죽어서 우리 음식이 된다 할지라도 그 어미젖으로는 삶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 심지어는 동물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도 다 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물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픔을 보시지 않겠습니까?